할렐루야, 우리 중동부 친구들 환영합니다. 3주째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계속 전달되어지는 바로는 아마 이제 지금 중고등부 친구들도 학교를 계속 못 가고 있을 거예요. 4월 6일부터 개학한다라고 일단은 발표되어져 있지만 이것이 더 밀려지거나 더 땡겨지거나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매체를 통해 들려옵니다. 엄청 지루하죠? 놀러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사실 이게 만약에 질병을 인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라서 여러분이 학교를 안 가고 알아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굉장히 신났겠죠. 지금 노래방도 가고 PC방도 가고 놀러 다니고 어디 구경도 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 현 상황 자체가 우리가 외부에 나가는 자체에 대해서 많은 경계들이 일어나고 있고, 사실은 그러한 문제로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 드리지, 함께 교회에 모여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게 제한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지쳐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계속해서 이제 큐티 자료가 여러분께 공유되어지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글이 길지 않아요. 절대 길지 않습니다. 해봐야 A4 반장.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도 사실 반장 꽉 채워서 제가 안 만들어요. 한 장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 한 절반은 이제 말씀, 본문이 공유되어지고 그 절반의 부분만 이제 여러분이 잠깐 시간에서 읽을 수 있는 큐티가 계속 공유되어지고 있으니까요. 제일 바람직한 건 여러분 스스로 큐티를 하고 그 큐티한 내용을 기억하는 가운데 공유되어진 이제 큐티를 읽고 그 가운데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또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여러분이 묵상한 내용과 맞을 경우에도 더 깊이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자, 하지만 만약에 힘들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렇다 하면은 최소한 여러분이 선생님을 통해서 공개되어지는 큐티 꼭 깊이 읽어보시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단순하게 현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종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같이 볼 텐데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자리를 지키고 이 자리 가운데 간절하게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 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을 통하여서 각자의 가정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가볍게 보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그런 마음 허락해 주시고 예배하는 마음으로서 간절하게 주님의 찾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엎드려지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신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3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때에 야곱의 때에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기근에 피해서 이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요셉에게 그 백성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로부터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뭐 떵떵거리 산 것이 아니라 종살이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고초를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계속해서 번성하였고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두려워할 정도까지 강대한 민족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수록 오히려 바로 왕은 더욱더 강한 압제를 베풀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하는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400년이 흐른 이후에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이끌어 나아가기 위하여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이미지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온유한 지도자죠.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하나님께 율법 받기 위해 올라간 사이에 이 백성들이 모세가 없으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마치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느낌보다는 모세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마치 이런 형태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가 사라지자 우리의 지도자를 잃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이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 보았던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하여서라도 위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결국에 송아지를 만들고 이 우상에게 절하며 예배를 하고 그것을 섬기는 모습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 백성들이 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10계명이 든 돌판을 받아 내려온 중이었어요. 이거 내려오다 보니까 저 백성들이 정말 이제 거친 표현은 못 쓰겠지만 정신 나갔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모세를 기다리면서 정말 경건한 모습이 있어야 될 그 백성들이 막상 돌아오면서 보니까 이방신을 만들고 그것에게 절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모세는 화가 나서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그러면 싹 혼내면 되잖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저 백성을 내가 다 진멸하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모세는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저 백성을 벌하지 말아달라 간청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온유한 마음을 보시고 이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자, 또 두 번째, 모세하면 떠오르는 거, 우리 옛날에 이집트 왕자 보면은 지팡이에 딱 들어서 홍해를 가르는 장면이 있죠. 모세하면 두 번째 떠오르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푼 이스라엘 리더라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 땅에도 엄청난 재앙을 내리시고 가나안 땅까지 나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이 나아가는 것만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의 배를 채우시고 그들이 목마르다면 물을 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모세는 굉장한 위대한 리더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밀접하게 드러내준 인도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모세의 시작점을 보면은 결단코 이 모세가 그렇게 위대해질 만한 소위 싹이 보이지 않는 모습을 우리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앞의 내용은 우리 생략하겠습니다. 이미 아는 내용이니까요. 우리가 특별히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는 것은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한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너를 선택해서 저 백성에게 보낼 거고 바로 앞에 세울 것이며 너는 내가 너를 통해 일하는 걸 보게 될 건데 나는 하나님이거든. 근데 저 백성들, 내 백성들을 너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면 쿨하게 아멘 하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할 것 같죠. 하지만 정작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의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그 자리에 나아가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12절 같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 약간 이 말에 모순이 있어요. 잘 보세요. 모세가 물어본 건 뭐였죠? 내가 누구이기에 그 자리에 나아가리까? 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질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잠깐 뭐라고 해줘야 돼요? 모세야 너는 어떤 사람이야? 그래서 넌 이거 할 수 있어라 말해줘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속에서 자꾸만 빠져드는 오류가 뭐냐면요. 마치 이 신앙생활을 핸드폰 게임, RPG 게임처럼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 교회에 처음 옵니다. 1레벨, 소위 초보예요.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막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레벨 되면은 이제 임원할 수 있게 되고 한 20레벨 되면은 그 예배 자리 속에서 방언을 할 수 있고 한 30레벨 되면은 말씀을 내가 막 읽으면서 그것을 정확한 뜻을 알 수 있고 50레벨 되면은 소위 선생님처럼 말씀을 전할 수 있고라는 생각을 자꾸 해요. 이게 레벨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연차가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신앙이 깊어지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내가 경력이 쌓이고 좀 더 많이 알아서 이렇게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를 해야 될 때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합니다란 말이나 반대로 에게게 나는 그래도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데 왜 이것밖에 맡겨지지 않고 이것밖에 내가 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여러 번 놓여지게 돼요. 자, 그런데 모세가 이러한 우리의 모습처럼 대답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 모세야 너가 이제 몇 정도 레벨이 됐으니까 이거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누구이간데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라 말씀하시는 그것에 대한 대답을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이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실제 삶에 나아가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행동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여지고 성장하여서 훈련되어서 무언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읽을 수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입을 것이고 그 권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증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에서는 모세가 무언가 뛰어난 사람이라 사용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세요. 신앙생활 속에서 또한 이 신앙을 안고 신앙에 나아갈 때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집중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쌓여진 능력, 소위 내공, 내 경험, 말씀의 지식 깊이, 기도하는 유창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몇 번 예배를 드리는지, 몇 번 말씀 보는지 이것을 통해 내가 경험치를 쌓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뛰어나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 능력이 드러날 때 삶 속에서 예배의 자리 속에 승리할 수 있음을 잊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은 모세라는 인물에서가 아니라 그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순서를 바꿔서 마치 모세가 무언가 뛰어났고 우리가 모세와 같이 되기 위해 노력하면은 이 안에 가장 중심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다가 사라지게 되고 결국에 우리는 마치 성경을 위인전과 비슷한 걸로 바꿔버리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통로이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임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삶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 또 예배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임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 코로나 사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사실 굉장히 많은 제 주변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전도사로 나간 친구 마찬가지고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사실 우리를 막 엄습하고 있어요. 꼭 교육자,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 입장에서도 좀 두려움, 걱정들이 생길 것이고 솔직하게 스스로가 나태해지는 모습도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중동 친구들 9시까지 늦지 않게 올라와 헐레벌떡 오기도 하고 또 늦더라도 제가 제일 감동받았던 게 어떤 친구는 늦을 것 같으니까 머리 못 감아가지고 그 후드 딱 둘러 쓰고서는 누가 봐도 잠자던 옷 그대로야. 근데 오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던 중에 어쨌건 예배가 멈추게 되어졌고 우리가 이제 영상을 통해 계속해서 예배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 당시 여러분의 모습보다 아마 좀 나태할 거예요. 아마 어떤 친구들은 주일에 눈 뜨니까 12시야. 몰라.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다시 내가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그 자리에 나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들, 또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들을 느끼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 속에 동일하게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이에요. 예배 자리 가운데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놓쳤어요. 예를 들어 9시에 못 봤어. 그러면은 눈 뜨자마자 내가 늦었으니까 이제라도 정말 예배를 드려야 되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간절하게 이 말씀을 대하며 특별히 그냥 그 자체가 아니라 형태가 아니라 또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난 능력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서 여러분이 예배를 지켜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시며 더 나아가서는 모세에게 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더욱더 위대하게 드러날 수 있음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상은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실까, 어떻게 영광 받으실까 소망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간절하게 매달릴 수 있는 우리 중로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며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강건해졌으며 감히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돌아봐야 너무나 두렵고 이 현실이 너무 막막합니다. 자꾸만 주저앉게 되고 또한 우리 안에 자꾸만 작은 큰 고민들과 두려움들이 엄습하여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위대하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승리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도록 우리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그 믿음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고 소망 갖도록 우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우리가 세상까지 패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지켜주시옵시고 그것을 신뢰하는 가운데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